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교인들의 95%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며 그들의 영적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일종의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이런 벤치 워머 무슨 뜻이냐면 의자를 데피는 사람들, 의자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교회 95%가 바로 이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그렇게 진단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예배 동안에도요, 뭔가 대단한 은혜나 또는 감격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만 잘 데폈다가 돌아가는 성도들,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95%요 나머지 5%만이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다, 그렇게 진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헌법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명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선서하며 자신의 직책에 대해 다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보다도, 전 세계 어떤 성도들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벤치 워머, 그냥 의자만 데피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로서 그 신앙의 여정이 귀결되고 있다, 끝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남의 나라 걱정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수준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한때는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리던 교회였습니다.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가운데는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벤치 워머들, 그냥 교회 의자만 잘 데폈다가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소위 중용의 덕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중립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 그렇죠? 뭘 하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그거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거 문제 일으키는 거야.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무 차가워도 안 좋겠지만 너무 뜨거워도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힘들지 않고 그 어느 선에 적당히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일진데, 우리한테 더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합리화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신앙의 여정은요,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는데, 바꿔 말하면 철저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용의 위험성, 중립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 신앙의 단계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여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져라. 결단하여 다시금 헌신함으로 내게 달려오는 내 백성이 되어져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자가 아니다. 어떤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요? 같이 모으지 않아도,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자리에, 내 가르침에, 내 삶에 동행하고자 결단하지 않고 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도 바로 나와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일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이 복음과 신앙 가운데 헌신하여 결단함으로 들어오는 자, 그만이 바로 내 백성, 내 사람, 내 자녀, 내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는지요, 비유까지 써서, 이야기까지 써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빈집의 비유이거든요. 빈집의 비유, 이제 이런 겁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빈집과 같이, 비어진 집과 같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집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워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립의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요, 강가를 헤매다가 원래 있던 집에 혹시 몰라 돌아와 봤더니 아직까지 비어있네. 그래서요, 친구 귀신 6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는 7 귀신이 그 집에 다시금 들어가 살았더니 그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타깝게 되어졌더라. 이전의 상황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하는 빈집의 비유인데,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닦아주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면서 그 집이 아름답게 가꿔지기 마련인데, 아무리 잘 보수하고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해서 그 집의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엇인가 채워 넣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존재가 있어야 그 집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한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하여 달려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집이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며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주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요, 그건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지막까지 한 번만 조금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점검함으로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집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진 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서서 애매한 신앙생활 감당하면서도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모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 그 모습 가운데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 헌신, 그 믿음 어떤 것일까? 다 몇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가 있다면 믿는 자의 자리까지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들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의 여정이 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서 회개도 안 하시고 그냥 진짜 벤치홈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요, 회개는 했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회심은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인데, 과연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분과의 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예배 왔는데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할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예배당만 떠나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 때 받은 은혜, 그 생각, 그 간절한 결단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쫓아 살아가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부디 이제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가 또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관계 맺었다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했는데 주님을 그냥 관계 맺는 정도로, 아는 정도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아멘. 강한 자가 누굴 말하느냐?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아직도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지 못한다면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슬퍼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는가, 주님께 복종하였는가 또한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소책자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청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집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인 청년과 함께 이 마음의 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거실도 들어가시고 화장실도 들어가시고 침실도 들어가십니다. 부엌도 들어가시는데 근데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저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저거 옳은 거 아니야. 치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집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이렇게 벽장 속에 가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거 한번 열어보겠니? 저 벽장 한번 열어보겠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막 잘 순종하며 왔었어요. 막 잘 치우면서 예수님 뜻대로 막 만들면서 왔는데 딱 벽장을 쓱 가니까요,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님, 벽장은 건들지 마십시오. 저거는 놔두십시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자신이 좋아했던 삶의 방식들, 그 삶의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장소였거든요. 네.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내 집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저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저 영역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열게 하시고요, 끄집어내게 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곳 한 곳 모든 집안을 다 돌고 나서는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영적 명의 이전이 예수님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네, 그 전까지는 청년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최종적인 상태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굴복되어지며 다스려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요 수준일 것인데, 이런 영적 명의 이전을 완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적 명의 이전 다 잘 이루셨습니까? 명의 이전 다 이루셨습니까? 네, 우리 집은 사면 이렇게 빨리빨리 명의 이전 내 걸로 가져오는데, 그렇죠? 내 걸로 가져오는 건 좋아하는데 내어 드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어 드렸다고는 하지만은요, 여전히 이 청년처럼 벽장 하나는 내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이거는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오지 못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영적 명의 이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역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영역인데요,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적극적인 열정적인 신앙의 단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고 나서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더 나가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 넣어야 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거 안 했다고 만족하지 마라.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사람이라면 너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눔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물론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죄 안 짓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 들어지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 그 신앙의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은 예화인데요.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 로베레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독일 나치군이 프랑스에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 중에 이 프랑스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한 번에 이제 저항 운동을 하던 프랑스 사람들 잡아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처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아주 억울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요. 저는 저항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 옆에서 또 다른 프랑스 사람, 이 저항 운동을 해서 끌려왔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이나 흘렀고 조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죽을 죄인 것이요.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서 죽을 수 없다고 하니 수많은 조국의 동료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운동하며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심각한 죄일 것인데, 잘못일 것인데 죽어 마땅한 것이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일깨우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나누며 설교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리러 교회 나갔고요. 거기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사업을 반대한 적도 없고 선교 사업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죄도 짓지 않았고 선교 사업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교회 사업을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날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지 않는 것 말고 날 위해 행한 것은 무엇이냐? 라며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한 장면 보면서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지 않음의 영성에서 벗어나서, 하지 않음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